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오랜만에 축복 한번 하십시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라. 그 나팔 소리로 그 백성들을 소집도 하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게도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소집할 때는, 모을 때는 그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 말고 은은하고 조용하게 부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대적을 인하여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리느냐 하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는 이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소리를 내줘야 그 백성들이 모이든지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든지 아니면은 일어나든지 뭔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시대에 나팔수로 세우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시대에 나팔수로 세워서 그 백성을 깨우신다는 거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593년입니다. 이때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은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 에스겔에게, 포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팔수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에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너희가 7년 후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칼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행교회 영혼을 맡은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점점 이 전쟁이 자유진영과 공산 전체주의의 진영하고 진영 대 진영의 싸움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유진영에는 우리 한미일이 연합을 하고 저 공산주의 진영은 북중러가 연합을 하고 그래서 그런 확전 양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리비아는 오랜 내전 때문에 무정부 상태로 있는데 이번에 강한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나 죽음을 당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은 올해만 해도 벌써 큰 진도가 5.0이 넘는 지진이 6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은 튀르키예에 6.4의 지진이 있었고 8월 5일 날에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에 6.2의 지진이 있었고 8월 6일에는 중국 산둥성에 5.5의 지진이 있었고 9월 9일에는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모로코에 6.8의 지진이 있었고 9월 9일 같은 날에 인도네시아도 또 6.0의 지진이 있었고 또 그 같은 날에 일본 가고시마현 규슈 지역에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상학자들은 예측하기를 앞으로 5년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언제 끝이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1년이면 수십 개씩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까?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임산부에게 해산의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기근이나 재지나 난리의 소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징조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미혹하는 일이라는,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이 어떤 미혹이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미혹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표적. 일반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이 했던 그런 표적 같은 기적을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까지 보이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지켜야 될 믿음의 첫 번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잠깐 보니까 거기에 글에 뭐라고 되냐면은 예수의 생부가 따로 있다. 이런 글귀에 이런 사이트를 누가 올려놨더라고. 이거는 목회자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그 복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믿음을 파손한 사람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명을 버리게 만들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게, 모든 것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이 마음에서 나오고, 한 가정의 불행과 행복이 마음에서 나오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서 나오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돈을 지키려고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지키고 생명을 막 지키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적인 것은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근데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일에는 허술해요. 그냥 방치해버려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생명과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그 사울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불쾌하여 그랬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왜 현직 왕이 나한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느냐? 그러면은 다음에 다윗이 얻을 것이 내 나라를 뺏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주목을 했어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울의 삶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윗 하나 죽이는 일에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했어요. 만약에 이 사울이 그때 다윗이 만만이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10만을 상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100만을 상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키우겠다. 믿습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그러면은 뭐죠?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위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복락을 다 주었습니다. 솔로몬보다 이전보다 이후도 누구도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말년에 그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도 마지막에 비참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하고 며느리로서의 의리를 가지고 지금 그 아들도 남편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내가 내 시어머니하고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김보성이라고 하는 탤런트 좋아해요. 왜? 의리 그러잖아요. 나는 의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의리 좀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지. 맞습니까? 오다가 죽으면 순교, 집에서 죽으면 객사.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야, 순교. 하나님하고 의리를 지킵시다. 교회에서도 목회자하고도 의리도 지키고, 성도 간에도 의리도 지키고, 사랑과도 의리도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왜 이런 능력이 있느냐? 왜 능력이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자꾸 마음이 쌓여 악우까지 채워지면 그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무슨 속담이 있어요? 낮의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걸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그들은 안악자손같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싸우러 가면 죽는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을 한 장정이 60만이에요. 60만 남자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60만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갔어요. 믿습니까? 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저 감정동에 이 상가, 조그만 교회 상가로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김낙구 장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서울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나한테 나는 이 동행교회를 건축하러 왔다는 거야. 건축하러. 그때는 뭐 땅 한 평도 없고 뭐 아무 이게 이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이 내 귀에 생생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우리 김낙구 장로의 그 믿음의 말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에 우리 김대인 장로님은 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막 싸울 때, 그래서 막 그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막 같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조종수 장로도 교회가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천만 원씩 보내고, 또 우리 강상원 장로도 또 교회가 이거 급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돌려달라 그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려주고, 그들이 다 행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지금은 저들 집안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걱정할 정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말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듣고 계셔, 듣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생각대로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내 말이 안 바뀌면 절대로 환경이 안 바뀌어요. 맞습니까? 절대로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대기만성의 믿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잘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늘 그렇게 누가 말하면 나는 갈수록 잘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도, 친어머니도 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여기 개척에서 올 때도 어떤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동기들은 뭐 총회에서 100주년 기념회를 해가지고 전국여전도에서 5천만 원을 주어서 개척을 하니, 상가를 큰 교회 지원을 받아서 상가 2층에다가 뭐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막 무슨 행사를 하고 뻐지건하니, 누구는 어디다가 해서 뭐를 뭐 하니 하고 막 한참 시끄러웠어요. 근데 나는요,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창립도 없고 부임도 없고 아무도 몰라, 내가 여기 온 거를. 뭐 창립을 해야, 뭐 부임 예배를 해야 뭐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하고 알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빈들의 악을 골짜기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보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뭔가를 막 시끌벅적하게 했던 그런 이 동기들이 지금은 다 교회가 없어지거나 아주 그냥 미약하거나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잖아요. 믿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의 믿음과 말로 인해서.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서 아셔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새롭게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입의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예. 어떻게 바꾸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 그 말은 항상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라. 긍정적으로. 그 명령문이야. 명령문.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야. 명령. 항상 기뻐하라.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까. 여러분, 환경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되고. 믿습니까? 예.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김경석 장로도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 이 연대 보증하는 것을 흔쾌히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김경석 장로는 해병 아니야 해군 원사고 또 그 아내인 우리 박수진 우리 권사도 육군 원사야. 원사.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래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예.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가 물같이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에까지 들어가고 축복은 멀리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반대로 내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축복이 내게 물같이 내 몸에 들어오고 기름같이 내 뼛속에 들어오고 저주는 멀리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아멘. 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감사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해가지고 육지에다 토해내셨더라. 믿습니까? 감사를 하니까 감사. 여호사밧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포위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보화와 재물과 의복들을 넘치게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가지고 와서 쌓아주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에 감사를 해 나가면 환경이 대적들이 다 무너지고 바뀌게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라는 거. 교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꾸 의논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교제하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봐야 된다. 내 앞을 곱게 살펴야 된다. 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요 우리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야, 등불.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이 눈을 바로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로 봤으면은 안 먹었을 텐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보니까 눈도요 선입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눈이 바뀌어져. 눈이. 그래서 그냥 멀쩡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돌을 들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럴 때도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돌은 돌이다. 그냥 하고 물리치니까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아멘. 여기에 들고 다니는 거 아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보면 날 뿐이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뭐라고요? 채워야 돼. 채워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뭐한다고?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바로 보려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야만 그래야 우리 눈을 말씀대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 자꾸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좋아하고 사람의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이론은요, 그것이 100% 진실하다고 검증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7번 도가니에 재련을 한 금같이 순결하고 정결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많이 두고 사셔야 그것이 진리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일본의 내촌 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 제자가 되기도 하고 많이 배웠어요. 존경해요. 그런데요, 요즘 근래에 밝혀진 일이 뭐냐? 관동 대지진이 있을 때 그때 자경단에 속해서 그런 일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의 일기가 발견이 되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할 때 모든 예화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 얘기 뭐 많이 해봐야 그게 진짜로 사실인지 검증된 게 있어요. 없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6절에 보면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악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쪽의 입장에서 계속 말하는 걸 편견이라 그러고 편견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백로에 어디 가지 말라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나도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나도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